예, 할렐루야. 오늘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세번함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님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1239쪽 1240쪽 다니엘 4장 1239쪽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우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줘야 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우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선이 없는 자유라고 해서 이런 무선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무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젊은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 하나하나 다 손을 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어려서 텔레비 볼 때는 다 채널이 있어서 채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돌려서 또 움직여가면서 방송을 맞추고 했습니다. 또 안테나도 길게 두 줄 손으로 납작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으로 끄집어서 한 250m, 300m 끌고 와가지고 산에다 세워가지고 그것도 방향을 맞춰줘야 텔레비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도 흑백에서 흑백도 또 컬러로 보려고 또 화면 보호기를 갖다가 컬러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컬러가 나오면 아주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입어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겪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하나 보려고 그러면 누구 하나 가서 안테나를 돌려주고 맞춰주고 또 이쪽 방송은 나오는데 또 저쪽 방송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테나를 조절해줘서 한 사람은 가서 빵을 삐삐 흘리면서 고생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시청하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텔레비전도 뭐 각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대표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게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기뻐하면서 텔레비로 봤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에 너무나도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2000년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무선을 즐기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면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젠 눈에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선이 없어도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혀 하나님 조물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서 영적 예배를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침례 주어가면서 그들을 침례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자기들이 알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시를 받을 준비를 해라 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땅히 위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부유하고 가장 찬란하고 또 그 군사력 가장 막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국가가 바벨론 국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시리아, 요르단, 거기 이런 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이 애국 같은데 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중동을 다 통합했다시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한 왕국도 엄청납니다. 그 바벨론 이 성은 엄청나요. 성벽이 얼마나 근지 전차 2대가 성벽 위를 달릴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렇게 빙 둘렀으니 그 국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문자가나 이스타르 문은 그 들어가는 문은 높이가 14m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로 30m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죠. 30m니까. 높이도 14m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런 거 이 성문 부시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아주 상대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그 유화벽들을 사용해 가지고 짐승들을 거기다가 새겨서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미스테리로 나오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 건축 양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게. 그리고 또 바벨론 공중 정원, 이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서 그 물 주는데 그걸 갖다가 끄집어서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장치를 해서 거기다 물을 끄집어서 재배하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공중에다가 이 정원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속에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그 건축 양식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 또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이 공중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중 정원까지 이렇게 만들므로써 그 당시에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일들, 세계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나무가 막 가지가 쫙 퍼져나가는데 막 거기 새들도 있고 막 별것 딸들이 다 깃들어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고서 또 갑자기 이게 다 가지가 잘라지고 허물어지고 새들이 도망가고, 갑자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불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막 어떻게 해서든 그 꿈속에 있는 걸 해석해 내려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벨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 그때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을 불러다가 너는 사람 속에는 은밀한 것도 너는 하니까 이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알려줘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동봉하며 마음이 번면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고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 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신문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더리다 하시오니.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그렇게 계속 번성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만큼 이 벨사살 왕이 크게 통치를 했냐면 그뿐만 아니라 아들들 아주 열방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 다 경배하리라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른 왕들은 동이요 은이지만은 왕은 금입니다 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그 귀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뽑은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에게 그런 나라들을 주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곧 왕인데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장대하사 하늘이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이게 뿌리가 뽑히듯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흩어져요. 자기 마음이 짐승 같아졌다 그러지. 짐승 같아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짐승 같아졌다. 아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나니라.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총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되니까 뭘 느끼고 뭘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이 뭐가 있겠어요? 청명이 곧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능만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중풍에 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집에도 모시기도 하고 곁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이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본능 형태예요. 한번 뇌를 잃으면 본능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일에는 아주 굉장히 충실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프면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주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먹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그쪽만 남는 것 같아요. 그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갑자기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짐승의 마음만 남아가지고 짐승이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짐승처럼 본능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큰 왕이 군사력도 최강, 그 다음에 영토도 아주 중동 전체로 퍼질 만큼 어마어마하고 건축 양식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불가사리 할 만큼 아주 불가사의한 양식을 그 당시에 생각하고 했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앞선 겁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는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 존중할 만큼 조공을 드릴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가진 권력이. 근데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그런지 우리 잘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공 지붕에서 건일세.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붕에 건이면서 높은 데서 밑에를 바라보니까 천하 영광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딱 이 생각을
이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내려가는데 느부갓네살 왕 내게 말하니 나라의 의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하는 순간에 딱 끝나버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 성경 보면은 이게 주님들 침례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데 소리가 났다. 하늘로 소리가 났다. 우리가 듣는 건 하늘로 소리 듣는 거는 벼락 치는 소리라든지 번개라든지 그런 거 또는 미사일 날아가고 비행기 날아가고 하는 그런 소리나 하늘에서 우리가 듣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 그래요. 이게 참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소리가 난다는 거,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갑자기 하늘로서 소리가 내려 소리가 내려 가로되 얼마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지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왕이 다 백성들 다스리고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왕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위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일을 잘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고 지혜가 있고 내가 손대는 일이 잘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위에 계신 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위에 계신 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유산 나눠줄 거 내 목숨 미리 좀 챙겨주세요. 난 미리 좀 써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산을 둘째 아들 건 나눠줬어요. 그걸 가지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허랑방탕하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산 결과가 이게 참혹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돼지를 키면서 돼지우리 치우고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돼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 돼지 죽고 나면 자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자기 이 목숨을 옥죄어 오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이들은 얼마나 풍족한가. 자기처럼 이렇게 이 굶고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은 다 품꾼이라도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하지 않더라. 근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우리 집에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처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은 안 됐던데 품꾼 종을 해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취직한다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가니라.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잊었던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잊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을 헤매야 되겠어요. 10개를 10번을 앓던 여인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원들 찾아다녔죠. 약재들 찾아다녔죠. 좋다는 약들은 다 먹고,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고, 자기 있던 것도 다 허비가면서 돈도 다 없어지고 정말 신세가 처량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해이듯 더 병도 더 중해졌던 차에 아주 최악이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를 바라보러 갔어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서 정말 그를 가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저 뭐 다른 거 예수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서 예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정말 그렇게 자기가 믿은 대로 그에게서 어떤 의사, 어떤 약도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 내가 이분을 보니까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확신은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하는 아주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보는 순간에 벌써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흘러보느니 쫙 말랐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내게 손댄 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임하는 자가 손을 대는데 내게 손댄 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 손대고 싶어하고 다 얼마나 많이 손댔습니까? 연예인들이 가면 둘러싸인 자들이 막 손대고 악수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나간 주님이 알고 그 나간 능력을 받은 이 10개를 혈변할 땐 여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준 자와 받은 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경 보면은 주 앞에 고하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도 고하고 모든 사람 앞에 고하고, 그게 간증이라는 건 이렇게 주님 앞에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당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이 가능성이 있음을 그걸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자기가 그렇게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진수가 같아져서
본능만 남아서 아주 사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어요. 그가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 때까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든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만든 힘,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건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만든 줄 알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가진 지혜로서 다 한 줄 알았어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 때까지 그는 아주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넘어가냈으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총명이 순식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하늘 우러러보라니까 이게 파란 하늘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대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지친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나 가니라 움직여 가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왜 다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아직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본능만 남아서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청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여러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알려주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신이 나사렛 예수로 그를 실어버리니까 그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청명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봐보세요. 지금 있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랬더니 청명이 내게 다시 돌아와. 여기 35장 한번 보세요. 35장.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하여 같이 여기시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 자가 없어요. 뭐라 할 자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암과 동시에 하나님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암과 동시에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이 칭송하지 못합니까? 할렐루야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옳습니다. 아멘 하지 못합니까? 왕이 드디어 존경할 자가 생겼어요. 왕이 바라볼 자가 생겼어요. 왕이 섬길 자가 생겼어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에 낮추심이니라. 전에는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총명이 다 걷어지고 짐승같이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순간에 전기 스위치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을 우러러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그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일생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총명이 있도록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사 우리 모두를 더 신령하게 하시고 본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총명을 얻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죄 권속들 모두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순간에 저들에게 청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쫓아서 일생을 살기에 부담이 없는 능력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경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총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선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성취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평생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리하려는 사랑의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